오늘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정,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한 아들을 많이 사랑해서 그 아들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또 이 형제들이, 다른 형들이 또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미워하게 되고, 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형들의 하는 일들을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하고, 그래서 형들은 이것 때문에 더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보통 가정들과 별 다를 바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나는 우리 가정은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가정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렇다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편애를 하고, 또 동생은 고자질을 하고, 형들은 또 더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있다.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 나오죠. 17살 된 이 요셉, 11번째 아들이죠. 참 자녀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아무튼 이 아들이 이제 양떼를 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들은 그렇게 성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참 성실하고 참 진실했습니다. 그냥 올곧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편애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사랑받는 이 아들 요셉은 너무 순진한 탓인지 아니면 너무 나이가 어렸기 때문인지, 아무튼 이제 형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그냥 조용히 보아 넘기지를 못하고, 형들이 잘못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니까 이 형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이 동생 요셉이 눈의 가시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이 동생 요셉이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그것도 요셉만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불만이 또 많아졌어요. 아버지한테. 자,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요셉이 꿈을 꿔요. 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찮은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계시적인 꿈이 있습니다. 하찮은 꿈은 그냥 우리로 말하면 개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려고 하는 꿈은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시적 꿈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꿈을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40장 넘어서 나오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지만 그 요셉이 해석한 게 아니라 누가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신 거고, 나중에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건 그냥 일반 하찮은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뭐였느냐? 밭에서 이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반듯하게 서고 나머지 형제들의 곡식단은 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것을 이제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비슷한 꿈인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 별한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별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건 무슨 꿈입니까? 정말 나중에 이제 성경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총리가 되는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걸 듣고 무시해버립니다.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꿈 때문에 더 시기하고 더 미워합니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이 요셉을 책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하겠느냐? 그러면서 막 꾸짖지만 요셉의 말을 이 아버지는 마음에 담아두죠. 근데 형들은 요셉이 이 꿈 때문에 더욱 시기하고, 나중에 이제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 동생을 이제 상인한테 팔아서 인신매매를 해버리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오늘 여기 이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몇 번의 꿈을 꾸게 했어요? 2번의 꿈을 꾸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확실합니다 라고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은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2명.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처럼 이 증인의 숫자예요. 성경의 2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2번 꿈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에게 2번이나 꿈을 꾸게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확실하니까 너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지금은 허황된 꿈 같아요. 어떻게 요셉이 이 왕이나 총리가 돼서 다스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꾸게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이후에 험난한 길을 걸어갑니다. 엄청나게 험난한 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험난한 일들을 걸어가지만 그 꿈을 기억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게 이제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모든 일들을 알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훗날에 형들이 식량을 얻으러 애굽에 왔을 때 그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 절하는 모습을 볼 때 요셉은 그 20년 전에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꿈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 가족을 구원해내고, 나중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시고 또 자기 자녀를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꿈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꿈 얘기하긴 하죠. 또 큰 비전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죠. 꿈 이야기. 나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들을 때 가끔 이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또 대부분 또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꿈 깨라. 네 자신을 좀 봐라. 그 정도 네가 할 수 있겠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말아라. 뭐 그러면서 막 무시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 딸이 이제 S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S대가 서울대는 아닙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자기 비전을 얘기해요. 나는 다시 뭐 지원을 해가지고 다른 데 가겠다. 뭐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뭐 이 PDF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빠 엄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랬어요. 꿈 깨라. 너는 그 자리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되지. 무슨 또 다른 데를 뭐 또 지원하고 또 도전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 여기서 1등 가라. 거기서 최고 해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꿈을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야, 그래, 내가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한번 힘내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서로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전을 얘기하고 자기의 소망을 얘기하고 그러면 네 분수를 알아라. 뭐 그러지 마시고,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뭐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격려하면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 여기 이 형제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만약에 이 동생의 꿈을 듣고, 야, 그래, 야, 그거 멋진 꿈인데, 그래, 너에게 참 그 꿈이 생겼구나. 그래서 함께, 야, 우리 기도하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네가 잘 되면 나도 네 덕도 볼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좀 격려해 주는 거, 희망을 주는 그런 형제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 주십니다. 비록 현재는 어둠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도 비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시고 또 온 세상을 축복해 주셨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요. 내가 너로 이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참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불러서 무슨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까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의 아들 유다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을 볼 때에는 십자가가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 꿈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가야 되잖아요. 세상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이름 높이고 권력 가지고 싶어서 그 꿈을 이루어 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늘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 하나님의 꿈은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전쟁에, 다툼에, 분열에, 고통만 잔뜩 있습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전쟁이 이렇게 있는데 빨리 평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전쟁과 다툼, 분열, 고통만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달러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참 이게 무역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그런 중에도 사랑을 나눠야 되고 또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려고 하는데 희망도 없는 것 같고 꿈도 지킬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절망적인 것 같아요. 열심을 내는 게 소용없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게 필요 없는 것 같고 세상을 사는 데는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꿈을 주시면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야곱 가정에게 이 꿈을 주셨는데,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수천 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실패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주신 꿈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요셉의 꿈,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그 꿈의 의미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분명하게 꿈은 꿨는데 두 번이나 걸쳐서 비슷한 꿈을 꿨는데 그 의미가 뭔지 자기 자신도 잘 몰랐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요셉에게 부딪히는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흐른 뒤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와서 총리된 요셉에게 머리를 숙일 때, 그때 자신의 고난이 이때를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을 거예요. 종으로서 고생하죠.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건 웬 고생이에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미움받아서 팔려서 애굽에 그렇게 가게 되는 거.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사랑 베풀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 23년 전에 이렇게 우리 늘푸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렇기도 하죠. 전도하는데 이게 쉬워요?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참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더 섬겨야 되고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의시되고 우리가 고고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요셉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그때 고난의 의미를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이 복음적인 사명 감당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낼 때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현실화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이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새벽기도 때도 열심을 내시고 더 많이 오시고 또 새생명 축제 때에도 하나가 되시고 또 서로 자원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뭐 이렇게 매일 담당하면서 전도하시고 참 여러모로 알게 모르게 사랑의 손길도 베풀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협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분명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요 우리는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열심으로 훈련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또 사랑을 나누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교육적인 면으로도 힘써야 되고 장학 그런 사역도 계속 좀 더 크게 감당하고 문화적으로도 좀 더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의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도 좀 확보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의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좀 되기를 바라고 또 미용 선교도 가능하잖아요. 또 이제 찬양 선교도 가능합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막 우리 교회에서 좀 찬양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 우이천에서도 찬양하고 저 쌍문역에서도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으로 복음사역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 같으죠? 꿈. 여러분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선교적인 사명도 감당. 우리 선교사들도 좀 양성이 되어지고 많은 선교사들 지원하고 선교센터도 건축해서 정말 이 선교사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늘푸른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내 꿈이 아니고 우리의 꿈도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대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구두 닦기였습니다.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런데 늘 자기 옆에 자기가 그려놓은 세계 지도를 늘 옆에다 보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늘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이런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계속 준비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로 가정이 갔는데 인도에 가자 아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아들이 이제 그 적응을 못하고 그 풍토병에서 죽어요. 또 아내가 병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련이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벵고로를 익히고 산크리스토를 배우고 그러면서 44개 국어 방언 또 그것을 익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번역해서 막 많은 일들을 감당해요. 물론 다른 일들도 많이 했지만 성경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이방인 선교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야, 어떻게 이방인들을 선교하냐? 꿈 깨. 안 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대에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윌리엄 캐리가 이루어진 그 업적을 통해서 그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들이 일어나는 그런 젊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가 외쳤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이 마음을 품었던 이 윌리엄 캐리. 이처럼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에게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이런 열정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어떻게 감찰하실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셔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또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그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 이겨낼 수 있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들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동일한 꿈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영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어졌다. 나에게 꿈을 선물로 받았다. 이건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죄악된 삶에서 내 삶을 완전히 버리고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서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열망,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내가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참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제 비전을 갖게 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바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